오늘 다 함께 이 자리에서 인사 나누심으로 말씀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기쁜 성탄 전날입니다. 성탄은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기쁜 그날 아닙니까? 하나님이 멀찍이 서서 우리를 지켜만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죄 가운데서 헤매는 우리를 지키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아주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과 내일 크리스마스 기간을 통해,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또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표제에 적혀 있듯이 다윗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급하게 쫓기고 있죠. 왕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존재,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기에 서둘러서 도망 나왔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했던 부하들, 동고동락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압살롬과 함께 자기를 추격하고 있는 위급한, 위험한 상황이었죠. 이러한 상황에 처한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것 같다. 다윗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자리도 흔들리고 관계도 무너지고 죽을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밤에 도망만 치거나 신세 한탄을 하며 원망을 하거나 하나님께 헛된 말이나 안 좋은 욕 같은 자신의 신세 한탄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우리는 지금까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어려움 가운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 속에서 관계로 인한 어려움, 또는 나와 관계가 친했으나 나와 함께 동락했던 이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셨습니까? 배신한 사람들이나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고 기도가 또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구원자를 신뢰하며 어려움을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며 가망이 없다 판단하는 이 상황, 수많은 말들로 다윗이 괴로운 이 지금 자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며 나아갑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면 또 힘든 와중에 욕이나 비난이 들리면 무너지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던진 말이 겨우 버티던 마음을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모르는 사람들의 비판도, 그 비난들도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의 비난, 나랑 시간을 충분히 보낸 사람들의 배신은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들을 우리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화살들이 마구 날아올 때 사람이 고립되고 낙심하게 되며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하나님께 그 원망의 화살들을 돌릴 때도 너무나도 많지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솔깃한 특별한 해결책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근원적이며 근본적인 그 방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말들 속으로 더 깊이 그 말에 집중하며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우울의 동굴로 빠져들어가며 원망 가운데 있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나를 향한 비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고난 중에 기도하게 된 것이 아니죠.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가는 것도 아닙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거였습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의 구원자에게 온전히 나아가는, 온전히 아뢰어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붙드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자를 신뢰하는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윗은 3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기서 방패는 멋있게 표현하려는 포장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내가 이걸 뚫고 나가겠다라는 자신감이 아니라 나는 이 막아낼 힘조차 없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전쟁의 방패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고 하죠. 작은 방패는 칼과 함께 드는 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칼을 내려놓고 온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숨기는 거대한 방패가 또 있습니다. 이 방패는 화살과 창이 쏟아질 때 방패 뒤에서 온전히 몸을 방어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방패인 것이죠. 이건 공격의 도구가 아니라 전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방패입니다. 지금 다윗이 주는 나의 방패라고 하였을 때 이 방패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큰 방패이신 하나님, 저는 지금 숨을 곳이 필요합니다. 제 전부를 가려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 뒤에 숨겠습니다. 의탁합니다.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개념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삶에서 나의 방패 되심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어린 시절 기억하십니까? 그때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맹수들 입속에 들어가는 양을 지키려고 입을 열고 양을 건져냈던 적도 있던 다윗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붙드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라고.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하나 생명의 고비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뎌내고 돌파했던 경험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이신가, 나에게 방패 되시는 분이시구나를 경험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물맷돌만 들고 나아간 것은 무모한 어린 혈기나 치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곰과 사자에서도 역경과 고난 속에서 지켜주신 그분을 내가 알기에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그분을 의지하며 내가 저 앞에, 거인 앞에 서는 것이 내가 나에게 맞지 않은 무기와 갑옷을 입는 것보다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그분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 더욱 든든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방패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방패만 말하진 않았습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라고도 표현하죠. 지금 다윗의 영광은 왕으로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리도 무너지고 사람들의 시선도 차갑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영광의 근거의 자리에
영광의 근거를 자리에 두고 있지 않고 오직 그것을 하나님께 두고 있죠. 지금까지 영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또 죄로 인해 누렸던 영광을 거두셨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감이, 그분과 함께함을 회복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더욱더 영광을 위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또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절망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속상하고 기가 죽게 되면 어깨가 말리고 그리고 말도 없어지고 고개도 숙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래가 아니라 위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숨을 쉬게 하시고 다시 걸을 힘을 주십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또 앞으로 보게도 하시죠. 다윗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나의 시선을 아래로 보게 만드는 것들이 지금 내 주위에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알기에 다윗은 흔들려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원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내가 부족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기도를 언제나와 같이 오늘 또 한 번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갔을 때에 다시 한번 나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또 세 번째로 또 나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함 속에 나아가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상황이 좋아져서, 나아져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해결돼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지금 가장 무너진 순간에, 가장 위험한 이 순간에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내가 가진 것으로 버티려 하지 않았던 것을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왕으로서 그동안 쌓았던 정치력이나 인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만, 전략으로만, 내 능력으로, 힘으로 버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 오직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주셨고 나의 방패 되어주셨고 내 머리를 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안에서 그분께 나아가 의탁하겠다. 그 태도로 지금 다윗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자를 아는 은혜 가운데 있는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한 지식으로 그분을 아는 것을 넘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믿음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흔들리고 못 버티는 그 순간 속에, 절망 한 구렁텅이 속에서 그분께 나아가 아뢰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온전히 의탁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참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부르는 사람, 내가 달려가는 사람, 나의 책임자 되는 사람, 내 편인 사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보통 달려가죠. 나를 구원하실 분을 알고 그분께 달려가는 것이죠. 제 동생은 어릴 때 항상 아빠! 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하는 소리와 함께 사자우와 같이 전성진! 하는 소리가 집안을 울려 퍼졌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든 안 했든 그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슈퍼히어로, 구원자를 제 동생은 당당한 아들 된 자격으로 호출하였죠. 저는 제 힘을 믿고 저의 지혜와 논리력으로 동생과 항상 트러블 가운데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동생은 매번 아빠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분명히 깨달은 것은 나도 그냥 매번 아빠 부를 걸 이었습니다. 누가 잘못했든 안 했든 절대자가 등장을 한다면, 나의 구원자가 응답을 한다면 상황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 동생은 경험적으로 관계 속에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은 방패 대신에 아빠를 부르짖는 순간 형의 그 무서웠던 그 힘, 본인과 20-30cm 차이 나는 그 키와 덩치 속에서 두려웠으나 아빠가 등장하는 순간 그 형의 힘과 덩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나의 구원자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것을 당당하게 신뢰하고 믿으며, 나의 구원자는 나의 외침을 흘려듣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다윗 또한 이렇듯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신뢰와 확신의 모습은 5절에 더 나타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났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고백은 상황이 다 정리되어서 마무리되는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피난 중이고 죽을까 두려워 숨어 있어야 하는 위급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누워 자고 깨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아래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를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실 그분과 내가 함께 있다라는 그것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고 잠에 들 수 있었던 것이죠. 6절에는 더 큰 신뢰가 나타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지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혼자 도망치는 상황에 천만이 에워싸 진쳐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고백은 다윗의 과장된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결단이죠. 왜일까요? 다윗은 경험적으로 마찬가지로 계속 강조했듯이 자신의 구원자가 함께 있다는 것을 온전하게 신뢰했던 것입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나를 통해 꺾으신 분, 나의 영광이 되어주셨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방패와 같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며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실 그분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달려오실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 그 구원이 온전히 그분께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구원자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방패 되시는 분, 영광 되시는 분, 우리의 머리를 세워주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듯이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또 주셨다고 합니다. 상황이 내 마음과 같지 않을 때, 억울할 때, 위급하고 힘들 때, 절망스러울 때, 혹시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 오셨습니까? 마음을 쥐고 흔드는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려 할 때 방패되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직 구원이 그분께 있다라는 믿음 안에 나아갈 때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으로, 이 고백처럼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이 고백처럼 우리 또한 이런 확신 가운데 올 연말과 그리고 크리스마스 기간 또 내년도 하나님과 함께 나의 구원자를 알고 믿는 그 신뢰하는 그 관계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나의 구원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되기를, 내 생각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깨닫는 26년도 새해가 되기를, 언제나 나의 능력이 되시고 방패 되시는 분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신뢰로 나의 어려움과 고민들, 우울과 괴로움 등이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변화되도록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의 방패 되신 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진 않으나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던 그 분이 지금도 어떤 어려운 고난 속에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려울 때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구원자를 아는 그 기쁨으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